오늘 8강과 9강은 이어지는데요. 우리 대신 죽으시는 분이 왜 꼭 예수님이셔야 하는가? 특별히 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며 의인이며 하나님이셔야 하는가? 이 부분을 이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셔야 된다. 오늘 이 부분을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우리 계신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 완전한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를 말씀하는데 이때 이 사람이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사람이셔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면 이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 죄값을 치를 대상은 반드시 완벽한 완전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완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그 모든 사람의 과정을 겪으시고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시다. 1번에 보시면 왜 이런 믿음과 확신이 필요한가? 갈로 첫 번째 보시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셔야 인간인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시죠. 단 하나도 사람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 죄가 없다는 그 하나 이외에 그분은 완벽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로 이번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셔야 우리 인간의 대표, 이 인간의 머리로서 우리와 연합할 수 있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 인간의 대표인 완전한 사람인 이 첫 사람, 이 아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그 대표 아래 속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죠. 그러므로 두 번째 대표도 첫 아담과 동일하게 완전한 사람이어야 그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이 그의 모든 혜택을 입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우리와 동일한 그분이 사람이셔야 된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갈로 3번에 또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셔야 우리가 힘들 때 우리와 동일한 일을 다 겪으신 예수님께 나아가 위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 이것이 큰 위로인데요. 그분이 그냥 탁 청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오셨다면, 청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딱 죽으시면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의 과정을 다 겪음으로
우리 인생에 이 땅에 겪는 이 희노애락, 죄된 세상 가운데 인간이 겪는 이 모든 과정을 겪으시면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아신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그것을 몸소 다 겪으셔서 우리의 모든 걸 아시죠. 그리고 그것을 이기시고 견디시고 극복하시고 그것들을 능히 참으신 그분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번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은 이제 예수님의 이 비하, 이 예수님이 이 땅까지 낮아온 이 비하와 겸손을 잘 설명하는 본문인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오신 것이 가장 큰 겸손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는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단 하나의 다름도 없는 그가 인격적으로 두 분으로 계신 그것 위에 모든 존경과 어미와 경배와 찬양과 그 모든 것들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이 되었죠.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곧 사람과 같이 되었어요.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어디까지 그가 낮아지셨습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의 사람으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로 2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죽음까지 그는 한 여자에게서 나셨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세상에 나오는 많은 종교들 또 많은 사람들은 이 날 때부터 비범한 출생을 강조하죠. 그래서 특별했다. 그의 출생이 특별했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뭐 이 칠삭동이 뭐 7달, 8달 만에 태어났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걸었다. 뭐 신라의 시조인 박허컷에는 날대 아래에서 태어났다. 이 탄생 신화가 있어요. 탄생 신화. 근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에게는 어떠한 비범한 출생이 없어요. 오히려 비범하지 않은 지극히 인간적일 뿐만 아니라 더 비참한 이 말구유의 구유에 나신. 그래서 그가 태어날 때 그는 철저히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신 사건도 아주 자세하게 십자가의 죽으심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는 완전히 사람으로서 분명히 죽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군병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가 실제적으로 죽었죠. 사람이 죽으면 심장이 정지되면 심장이 이제 피가 나눠지죠. 이 적혈구가 나눠지고 혈장이 나눠지면서 거기에 물처럼 고이는.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 죽이기 선수인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이 십자가 사형을 집행했던 그가 옆구리로부터 창을 심장을 관통하여 찔러서 심장이 터지자 물과 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죽었을 뿐만 아니라 확인 사살까지 할 만큼 예수님은 비참하게 사람으로서 죽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갈로 3번의 이 교회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이게 한국 기독교에서도 많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시다는 것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들을 훨씬 많이 강조해요. 오히려 서구 기독교는 예수님이 지극히 종교의 창시자인 사람이지만 신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 자유주의 신학들을 또 그런 것들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안 믿는 경향이 강한데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것을 소위 이제 초대교회는 가연설, 이 거짓 가짜죠. 가짜로 그냥 보일 뿐이지 실제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그 어미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 비천한 사람으로 오실까? 이 사람은 얼마나 이 희노애락이 있고 얼마나 조변 섞게 하면서 이렇게 요동치는 이 사람이라는 이런 존재로 그 하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믿기 어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셨다 해도 그 고통이 그러셨겠지. 뭐 예수님이니까 참을 수 있었겠지. 배고프시고 또 걸으면서 피곤하시고 예수님이 살았던 이 일들이 사람으로서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크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더 많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 부분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으로 오셨는지, 그래서 그것을 복음서가 4권이나 기록할 만큼 십자가의 죽음, 우리의 죄사함만이 중요했다면 그 부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살아온 삶의 과정을 4권의 복음서를 통해서 누누이 아주 풍성하게 많이 말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복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그 삶도 생애도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삶, 그 생애를 통해 이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큰 제목에 보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적 연약함과 한계들을 다 지니고 계셨어요. 먼저 1번에 보면 예수님은 인간의 동일한 생애 과정을 다 거치셨습니다. 다른 아기들처럼 태어나셨고 소년기를 거쳐 장년까지, 공생애를 시작하는 30세 전까지 그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과정을 다 거쳤어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저도 그 돌잔치 할 때 이 말씀 하는데 예수님은 인간이 자라는 것처럼 동일한 과정을 다 거쳤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는 딱 강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는 강해졌어요. 몸이 자라고 지혜도 자랐습니다. 예수님 찬양 중에 그 캐롤 중에 주 예수 우시지 않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이 안 울었으면 말을 못해요. 울어야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가 태어날 때 애가 안 울면 그 의사가 엉덩이 막 때려가지고 울리잖아요. 울어야 돼요. 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울었다.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시고 또 참 인간 우리의 창조주이신데도 피조물의 모든 돌봄을 받으시고 그는 아기로서의 모든 과정들을 거치셨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태한 것 이외에 모든 인간의 통일한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남자와 정을 통하지 않고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죄 없이 인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셨죠. 그러나 그는 동일하게 10달의 인간의 발달의 과정을 거치시고 또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셔서 그 과정을 다 거치셨어요. 성경은 얼마나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통하여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인간과 동일한 연약함을 지니셨다는 것을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지치시기도 하시고 굶주리시며 목마르셨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4장에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할 때 그때가 정오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시다가 그 광야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아마 털썩 주저앉으신 거예요. 너무 피곤하시고 이제 먹을 게 필요하니까 정오니까 본인이 안 가고 제자들 시키는 거죠. 자기는 힘드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피곤하여서 쉬셔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그런 분이셨다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4장 2절에 그 광야에 40일 금식한 이후에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나오죠. 그리고 줄이셨다. 이렇게 줄이셨다.
그리고 사단이 와서 시험하죠.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 그게 우리에게는 시험이 안 되겠죠. 우리는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없으니까 우리는 시험이 안 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시험이 되셨습니다. 그는 능히 돌을 떡덩이로 만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줄이신 가운데서 그 시험을 당하셨죠. 어떤 분은 예수님이니까 뭐 줄이셨겠는가, 또 크게 그 시험이 힘드셨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단은 바보가 아닌 이상 예수님이 줄이시니까 시험했을 것이고 그게 얼마나 큰 시험이는지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이렇게 큰 반석 위에다 가부좌 틀고 이렇게 앉으시면서 40일 금식한 게 아닙니다. 40일 금식하면 거의 말할 힘도 없어요. 근데 막 사단이 말 시키니까 막 짜증이 나셨을 거예요. 막 거의 뭐 피골이 상접하여 죽어 쓰러져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안 믿는 분들은 이제 40일 굶겨야 되는데 이렇게 굶기면 얼마나 예수님이 줄이셨는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그 시험, 그런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죠. 왜요? 그분은 철저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아담은 많은 먹을 것들이 임의로 다 먹을 수 있는데 단 하나에 먹지 말라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가장 최악의 상황 가운데 40일을 굶주리시면서도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라는 그 시험 가운데서도 그분은 그것을 통과하여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는 철저히 말씀의 사람으로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는 줄이셨어요. 그리고 그는 인간의 영혼과 감정, 희노애락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점은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 또 죄를 지음으로 또 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분노하고 우리의 소유하지 못해서 근심하고 염려하지만 그런 식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희노애락이 있는 것이죠. 그분은 막 기뻐하셨어요. 제자들의 순종을 막 기뻐하셨죠. 바요나 시므라 내게 복이 있도다. 그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며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기뻐하며 놀라셨죠. 또한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죄로 인한 분노가 아니라 이 악한 자들, 특별히 고집스럽게 믿지 않고 지금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의 계명을 어겼다고 하는 그런 이 잘못된 율법에 사로잡혀서 있는 그들의 고집스러운 것들,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지는 그의 죄성을 가지고 예수님은 보고 분노하셨다, 비통히 여기셨다 말합니다. 그분은 또 눈물을 흘리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괴로워하셨죠. 요한복음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나사로가 부활하는 그 사건에서 마리아가 와서 엎드리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셨나이다 할 때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예수님께서 그가 우시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우시는 분이십니다. 야, 울지 마. 내가 살려줄게. 뭐 그런 것 가지고 우냐?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의 고통, 죄와 사망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형편을 보면서 주님은 우셨어요. 주님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야, 그것 따고 힘들어하냐? 좀 있으면 내가 해결해 줄 텐데.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고쳐주셔. 그거 다 돼. 나도 그랬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고 우십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우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 죄와 사망이 한 인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구나. 이 비통이 여기시다는 것은 진노하로 부들부들 떨었을 때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죄와 사망이 그 사단이 사로잡아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을 향하여 분노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죠. 그것들이 자기의 고통인 양 괴로워하십니다. 괴로워하세요. 스폴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국률 이런 단어인데 이게 이제 원래 장기
이 신장, 뭐 췌장 이런 장기 전체를 뜻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국류를 여길다 할 때 이 스폴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장기가 다 흔들릴 만큼 온 내장이 다 흔들릴 만큼 우는 거죠. 여러분이 슬플 때 있습니다. 뭐 옛날에 차였을 때, 뭐 언젠가요? 뭐 아이가 아플 때 정말 막 심장이 베이는 것 같고 막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슬픔이 있었습니까? 슬픔이?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궁유죠.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들을 향한 긍휼이죠. 주님은 그냥 멀리서 그래 내가 고쳐줄게 도와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직접 그 고통을 그냥 하나님으로서 인지하고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과정을 다 겪으시면서 동일하게 그 고통을 다 겪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죄 때문에 때론 겪고 죄 때문에 때는 억울하고 죄 때문에 공경에 처하는데 죄가 없으신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셔서 그 한복판에서 이 모든 것들을 겪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으로 오셨죠. 갈로 3번에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철저히 인간으로 하셨어요. 예수님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 형제들 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는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 유다가 하지 않느냐.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사람으로 하셨어요. 뭐 위대한 위인들은 날 때부터 떡잎부터 안다 했는데 예수님은 떡잎이 없었어요. 다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운 말과 지혜와 기적을 행하니까 깜짝 놀랐죠. 이 사람인데 목수의 아들인데 목수의 아들인다는 말은 대단히 하대하는 표현이거든요. 목수의 아들밖에 안 되는데 또 마리아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면 원래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미 죽었던지 아니면 마리아가 사생아로 키웠던지 하여튼 이 이렇게 하대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죠. 그리고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걔들 봐. 정말 별 볼 일 없는데 걔 형제 아니냐. 이 철저히 예수님을 향하여 지극히 사람으로 인간으로 보셨고 그리고 형제들조차도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라.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지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로 4번에 인간과 동일한 시험을 다 당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때 죄는 없시다. 죄가 없으시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음식에 대한 욕구, 이 식욕 이런 욕구가 지극히 정상적이죠. 수면욕, 고통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시험 이런 욕구들을 다 받으셨어요. 그는 이것이 얼마나 큰 시험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임금삼으로 했죠. 이제 십자가의 길 말고 그냥 명예와 영광을 얻는 길을 가도록 사람들이 엄청 추종했죠. 세상에서 가장 큰 욕망이 뭐 성욕도 아니고 식욕도 아니고 뭐 물욕도 아니고 마지막 욕망이 명예욕, 영광. 사람들이 막 자기를 따르는 이 명예욕이 그렇게 크다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임금 사무리는 그들을 피하여 도망치듯이 산에 올라 기도하시죠.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이 세상의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대단히 용감하게 기도 안 합니까? 예수님도 기도해야만 시험을 이겼는데 우리는 이 땅의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기도 위에는 없는데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판판이 넘어지는 거죠. 왜 넘어집니까? 왜 그 시험에 넘어집니까? 왜 낙심하고 왜 원망하고 왜 미워하며
왜 분노하며 이 끊임없이 요동치는 이 마음, 우리의 끊임없이 오는 이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을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그 시험 한 가운데 그는 기도함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시험이 아니었다는 것이 아니죠. 인간과 동일한 시험의 과정을 다 겪으시면서도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 되심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얼마나 크게 고통을 당하셨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시듯이 이렇게 겟세마네에서 이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내가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머물러 나를 위해 너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요청할 만큼 예수님은 너무 힘드셨죠. 이 제자들은 졸잖아요. 아주 신실하게 졸잖아요. 이 정말 이 믿음 좀 있으면 배신하고 갈 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기대어 기도할 만큼 예수님은 그렇게 힘든 이 연약한 제자들조차 의지할 만큼 그는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며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심히 놀라며 슬퍼했다. 이 심히 놀라다는 것은 이 단어가 떨리는 두려움과 혼비백산한 놀라움 가운데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리고 슬퍼한다는 것은 혼란스럽고 불안하여서 절반의 정신이 나간 상태를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극도에 달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러 오셨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멋지게 정말 용감하게 그의 제자들이었던 이 제자들이 얼마나 용감하게 십자가를 향해 갑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 제자들이 정말 사자와 호랑이처럼 예수를 위해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베드로는 내가 감히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라는 전승이 있죠. 톱에 켜 죽고 창에 찔려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사자의 밥이 되고 사람들의 놀이개가 되면서 그렇게 죽어나갔어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그들은 용감하게 영광스럽게 죽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그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이렇게 두려워하며 혼비백산하며 정신이 나간 상태에 땀방울이 흐르되 핏방울처럼 그렇게 줄줄줄 흐르는 피가 맺히듯이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십자가를 맞이하시니 이게 어색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까? 그는 인간으로서 인간이 가지는 가장 완전한 죄인으로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전혀 다른 죽음이었죠. 제자들의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영광스러운 죽음이죠. 잘 아시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죽음만 봐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얼마나 두렵습니까? 돌이 날아와 이게 죽을 때까지 돌이 날아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많은 짱돌이 숨을 끊을 때까지 맞는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때 스데반이 보좌에 서신 주님을 영광 중에 뵙죠. 그 영광에 사로잡히자 그 고통을 다 잊을 만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네, 우리의 영광은 해산한 이 아이를 출산한 어미가 맛보는 즐거움과 같다.
고통은 너무 크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출산할 때 거의 톱으로 배를 켜고 뭐 가죽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몸에 뒤집어 쓰는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 이러다 죽는구나 할 때 이제 애가 태어난다 그러더라고요. 그 애가 태어날 때 그 애를 안으면서 이제 고통이 우리 아내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안을 때 너무 기쁘잖아요. 그 애가 자라는 게 너무 기뻐서 다시 둘째 그 과정을 밟는 거예요. 그 영광,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 중에 나를 맞아 주시는 그 영광에 사로잡히자 그는 순교의 길을 영광숭에 갑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이죠. 제자들의 순교, 제자들의 고통은 다 영광스러운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고통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버림받는 고통이죠. 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버림받는 고통이 뭔지 알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때 오고는 모든 세대에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과 진노와 저주가 하늘로부터 십자가에 다 퍼부어서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다 퍼부어서 그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버림받아 죽는 것입니다. 그는 그 모든 고통과 저주와 심판의 어떤 걸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왜 죄를 짓습니까? 그 죄값이 뭔지를 몰라요. 만약에 그가 그들의 지은 죄값이 얼마나 큰지를 잠깐 지옥에 잠깐 두어서 알았다면 그런 짓을 추호도 못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짓는 죄의 값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자영자재하며 마음껏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끝을 안다면 그들은 결코 그런 짓을 못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알았죠. 예수님만이 자기가 어떠한 죄로 인하여 죽는 유일하게 주님만이 자의 죄의 결과가 뭔지 알고 그는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의 삭시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유일하게 하셔서 그래서 루터는 전무후무한 최대의 죄인으로서 그 고통과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더 나아서 그분은 우리가 겪지 못했던 더 큰 고통,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셨죠. 아버지의 뜻이 아들의 뜻이요 아들의 뜻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는 아버지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고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을 무한히 아버지께 돌려주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 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단 한 번 이 십자가에서 분리되셔서 성부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죄인처럼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값을 다 치르고 죽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나뉘신 그분이 버림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이 조그만 사랑하는 아기를 저 들판에 아무도 없는 숲에 그냥 이게 버려두고 오는 것이죠. 그 아이가 겪는 그 공포, 눈을 떴을 때, 그 아이가 깼을 때 아무도 나를 돌보지 못하고 나가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때 그 공포. 그 아이는 사나운 맹수와 추위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스스로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주님은 버림받아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도널드 맥클라우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그리스도의 경이로운 사랑은 그가 두려움 없이 그들을 위하여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들을 위하여 두려움에 떨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에 있다. 그는 사랑으로 그 저주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루터는 이 사람처럼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람이시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이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실제적인 가연설 신봉자인 거예요. 그는 철저히 사람으로서 철저히 그 고통을 다 겪은 거죠. 그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육체적 고통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 고통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으로 오셔서 겪는 그 주님만의 그 고통을 당하신 거죠. 그때 주님은 하나님께 인간으로서 인간의 감정으로서 나는 3일 후에 부활할 건데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철저히 버림받은 부활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인간으로서 버림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는 성부 아버지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얘야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이렇게 연기와 주고받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태, 십자가의 상태는 철저하게 버림받은 상태.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 가운데 죽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존 칼빈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적인 격정을 느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가 사람이 되셨음을 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묵상과 적용, 우리가 함께 정리할 때에 1번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영광을 버리시고 이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말로 닿을 수 없는 비하요 낮아지심이죠. 그가 본체로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그 영광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연약한 인간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초를 다 당하셨죠.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건 우리가 지렁이가 됐다는 것보다 더 적차가 커요. 우리가 지렁이가 된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지렁이와 우리는 동일한 피조물이라는 것에 동등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죠.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므로 그분 자체가 오르시고 그분을 향해 왜 이렇게 하셨냐라고 반문하고 물을 수 없을 만큼 그분은 모든 것이 의로우시고 오르신 분이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런 인간으로서 태어나며 그 피조물 조물주가 인간이 되셔서 자기의 피조물의 이 돌봄을 받는다는 이 가장 큰 이 비하 그리고 그 연약한 가운데 자라시고 인간으로서 모든 모욕과 모든 고통을 겪으시고 그리고 죽으셨죠. 사람들의 배신과 매맞음과 멸시와 조롱과 유혹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이 겪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극심한 고난을 겪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아심으로 우리의 본과 소망이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복음서에 누누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신 내용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본이 됩니다. 죄 없인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신 그것이 이제 죄가 해결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참된 인간성, 참된 인간다움, 참된 사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고통 가운데 그 예수님이 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위로와 소망을 얻죠. 우리 이 땅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 땅에 집이 없습니까? 예, 주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었어요. 그는 안식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폭풍이 부는 배 안에서도 주무실 만큼 그는 고단한 수고를 매일같이 했습니다. 새벽같이 그분은 기도하시고 또 밤늦도록 기도하시고 그분은 사람들이 늘 자기를 찾죠.
저희 집도 가면은 늘 3명이 저를 찾는데 아주 한결같이 찾죠. 이 모든 찾는 사람들 일일이 상대하고 외면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그분은 다 일일이 대응하셨습니다. 그들의 초대와 초청을 조금도 거절하지 않고 자기의 몸을 내어 주었어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어려운 것이 사람들로부터 오는 배신, 뒷담화, 그 사람들의 오는 그런 두 모습.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죽기까지 따르겠다 했는데 그러나 죽을 줄 알고 그렇게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철저히 도망간 그들을 보면서 자기를 그렇게 좋다고 갔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요한복음 6장의 사람들이 막 떠나갈 때 저는 거기서 예수님의 참 쓸쓸함을 보이더라고요. 다 떠나가는구나. 그리고 너희도 가려느냐. 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묻거든요. 너희도 가려느냐.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립니까? 잊혀지고 있습니까? 아무도 오늘 하루 종일 지났는데 아무도 전화 한 통 안 왔습니까? 주님이 다 그렇게 떠나는 그 인생에 버림받는 그 고통, 그리고 인생의 수많은 육신의 고통들, 우리의 인생에 오는 그 두려움, 공포, 염려. 저는 청년 사역할 때 결혼 못하는 청년들에게 주님도 노총각이셨다. 주님도 노총각이었어요. 주님도 직장을 구하지 못했죠. 늘 무직 상태고. 주님은 뭐 정처가 없죠. 정처가 없어요. 뭐 어디 하나. 주님은 그렇게 인간이 당하는 모든 다양한 고통을 다 당할 뿐만 아니라 그 가장 끝에 있는 우리가 감히 겪을 수 없는 고통까지 다 당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본이 되시죠. 우리가 어디에 도움을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압니까? 그럴 때 주님이 아십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면 위로를 얻잖아요. 그래서 암에 걸려도 어떤 분이 암에 걸렸는데 그것들을 잘 이겨가고 또 회복되고 나은 그분이 위로할 때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요. 그 극복한 이야기들, 겪은 이야기들. 예전에 이제 제가 사역하다가 선교 중에 이제 아들을 잃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장례를 치를 때 그 권사님 외아들을 둔 그 권사님한테 아무도 가서 말을 못 거는 거예요. 권사님 힘내세요 말을 못 하죠. 뭐 말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곁을 다 맴돌고 있었어요. 그때 한 권사님이 가서 아들을 잃은 권사님을 다 안아주고 그 권사님도 20대 이 젊은 의학 이제 의사가 되려고 의학을 공부하던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을 잃었던 경험이 있는 그 권사님이 그 권사님을 탁 안아줄 때 그 권사님이 비로소 막 우시더라고요. 세상에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누가 내 같은 일을 겪었을까? 내 같이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황망한 일을 누가 겪었을까 싶을 때 그 일을 겪은 사람이 혹 있으면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다 그런 식이라면 누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다 겪어야 위로할 수 있다면 뭐 사별한 사람만 배우자를 사별한 사람만 위로할 수 있고 암에 걸린 사람만 암에 걸린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그러면 세상에 우리는 어떡합니까? 저는 또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저는 뭐 다 겪어봐야 목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세상에 나를 위로할 자가 어쩌면 전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 세상에 그런 식으로 다 위로한다면 위로할 자가 없지만 성경은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아는 4장 14절에 16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모든 시험을 당한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이기고 부활하여 승리하셨다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고, 그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인간 되심은 이것조차도 복음이죠. 그리고 그 완전한 인간으로 사신 그것이 기록된 복음서를 우리가 늘 읽을 때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조금만 내가 참고 거짓말하고 조금 이걸 하면 좀 편한 인생이 있는데, 이 악과 불의한 일들을 행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 때 오는 이 수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까? 오는 수많은 질병의 어려움과 가정의 어려움과 뜻치 않은 사건 사고 가운데 어떻게 이길까? 이 수많은 만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복음서를 열어서 주님의 사시고 그가 말하시고 행하시고 살았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요, 지혜요, 위로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열어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마가복음을 매일 이렇게 묵상할 때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진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님이 말하면 내가 그 발치에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내가 직접 듣는 것 같고,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 것 같고, 주님과 함께 걷는 것 같고, 기적의 현장에 내가 있는 것 같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 나도 2000년 전에 예수님 그때 태어날 걸, 참 너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지금이 좋다는 거 알았죠. 그때 태어났으면 거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태어났을 텐데, 지금 태어나서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감사하긴 한데, 복음서 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열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자 위로자 되는 것, 그리고 그분이 다 가시고 따라오라, 능히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벗하며 동행하며, 그래 마침내 승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